5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고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4장에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런 온갖 병자들이 지금 이 무리로서 산 아래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온 사람들은 정말 어쩌면 이런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직 그들의 바람은 뭐겠어요? 그 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깨뜨려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 병만 다 고쳐준다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육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고 마음으로도 병들어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팔복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죠. 어쩌면 정반대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에서의 그 내용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윤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크게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5장 3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6절 거기서도요. 3절에서 10절은 유명한 팔복의 말씀으로서 천국 백성의 복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한다면 11절에서 12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고난이나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이 땅을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때야 할지를 규정해 주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쭉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복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땅은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이 육신의 그 땅 아니에요. 모형으로서 가나안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에 자손은 그야말로 믿는 많은 무리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복이에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복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복 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복이 아니란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리들 앞에서 첫 번째로 한 설교예요. 이 산상수훈이.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물질이 우선시 되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런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가난이거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절망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절망한 상태에서 어찌할꼬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적 배경으로 볼 때 이 가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배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 안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 원어는요. 푸토코스예요. 이건 절대적인 빈곤인데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는 꼭 있어야 할 것. 그거 외에 세상에 욕심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죠? 그런 속에는 주님이 거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는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꽉 채울수록 그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역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펜테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고 원통하여서 크게 통곡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통곡하느냐를 특별히 언급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자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의 이유로 슬퍼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복, 이 애통은요. 우리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그런 애통일 때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속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이 계속 파고드니까요. 1950년대의 생필품이 몇 가지였는 줄 아세요? 제가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질문했더니 아무도 못 맞췄어요. 1950년대 생필품은 72가지였대요. 그 중에서 절대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의 생필품은 몇 가지나 됐을까요? 조사했을 때 500가지가 됐답니다. 그 중에서 절대 생필품은 몇 가지요? 50가지. 그만큼 이 시대가 변하고 더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속에 더 갖고 싶고 필요한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에이스인데 절제하고 통제하는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합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로 그래서 그 부드러운 성품이라면 그건 온유가 아니고 절제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정말 넘쳐나는 힘이 있고 자기는 못하는 게 없고 대단한 능력자이지만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힘으로 잡아 끌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지혜롭고 자신감 있게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봐도 진짜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없는 분들은 있는 척을 하느라고 오히려 여유가 없죠. 시편 37편 11절에는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함은요. 아나윈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겸손한 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통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서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욕심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맛보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난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함이 있고 또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또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말한다고 또 주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누굴까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6절 말씀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올바른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언급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봤을 때 로마의 강압적인 지배와 헤롯 가문의 폭력 아래서 자기 살 길을 찾기 바쁜 그런 사이에서도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서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 보통 어떤 누구를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긍휼의 마음, 그거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행동이 포함된 긍휼이라는 거죠. 그냥 뭐 속으로만 저 사람 안 돼서 어떡해. 너무 불쌍해. 이렇게만 생각하고서 아무런 베푸는 행동이 없다면 그건 진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면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친절과 관용과 도움을 통해서 진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마음의 청결이란 사심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의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럽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뜻합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의와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그들에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이런 말씀을 쓰시잖아요. 선지서에서 말씀 의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정말 이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실제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 그것을 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그리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들고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역시도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자비는 헤세드죠. 헤세드로 표현된 이 긍휼이 헤세드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헤세드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매를 드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 순수하다라는 뜻이죠. 피어, 순도 100%. 이 순수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인데요. 섞이지 않은, 물들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마음이 죄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은 그런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짝 밀착하여 붙어있는 그런 상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건 절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딱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인데요.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화평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카탈라소라는 건데요. 이 카탈라소는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갈등이라는 그 단어가요. 갈이 갈이래요. 칡는 굴 있죠.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 등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막 충돌해서 막 얽혀 있는 그 상태가 갈등이에요.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갈등이 풀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아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런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서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과 지금은 원수되어 있지만 죄로 인해서 또 그리고 그들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원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그 원수되어 있는 그 담을 헐어주는 역할,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복이나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복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면 다 하나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결국 주님은 단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인생이 복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7절에서 10절 여기에서 약속하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될 것,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 천국을 소유할 것,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이 일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은 3인칭으로 쓰고 있다가 갑자기 너희라고 하면서 2인칭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악한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오면 그런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와 악을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의 존재 의미를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이 또 소금이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한 제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13절에서 16절은 소금과 빛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 올라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11절에서 12절에 여기 예수님이 자신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셨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11절 이하에서 이 모든 너희는 문맥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냥 거기 앉아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으로 굉장히 천국 백성의 규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단락별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5장 17절에서 20절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48절은요. 율법 완성의 신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6장 19절에서 34절은 재물과 세상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7장 1절에서 12절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서 20절은 결론적인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완성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된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그 울타리 안에서 주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확대하시겠다는 이 시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새 구원시대에 어울리는 범사회적이고 범정치적이고 범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에 새겨져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인 그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것으로 탈바꿈해야 함을 이렇게 완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21절에서 48절은요. 6가지 규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주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은 살인에 관한 건데 살인을 가장 큰 범죄로 규정하고 계세요. 그 다음 27절에서 30절은 간음에 관한 건데 음욕을 품는 그 마음도 간음했다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32절은 이혼에 관한 건데 이혼을 철저하게 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33절에서 37절은 맹세에 관해서 맹세의 정신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 한마디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 42절은 복수에 관해서인데 공평한 판결과 복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동, 선한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8절은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6장에서 보겠습니다.